지난번 우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바울은 연약하고 볼품없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다가 우리를 비유했습니다. 질그릇. 그리고 그 볼품없는 질그릇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자들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자라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질그릇처럼 못나고 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런 자들이죠.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귀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보배를 우리가 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 같지만 아주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살아가는 자들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사는 사람들은 온갖 환난과 박해를 당해도 넘어지지 않는 자이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온갖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사는 자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항상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지요. 완전히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지고 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거기에 노출이 돼서 사실 죽을 뻔한 일들을 너무 많이 당했죠. 바울이. 우리 예수님을 담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사는 사람들은 하지만 예수님처럼 부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또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앞에서 연결되는 접속사죠.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우리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지만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늘 그 죽음의 고난에 노출이 되어 있고 하지만 부활할 사람들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바울은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얼마나 복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면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도 바울은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는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은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좋은 일 중에 가장 좋은 일이 뭘까요? 좋은 일을 하면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만 생각하는데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 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도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참고 견디면 때가 되면 거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지난주에 정명주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 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우리 시민교회는 왜 이렇게 환난만 많이 당하느냐고 그래서 많이 이제 걱정스럽게 막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옥에도 들어가고 환난을 많이 당하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니라. 참 이렇게 바울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배고픔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 힘들게 살았지만은 바울은 늘 낙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이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살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조그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일수록 낙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도 자주 절망하고 자주 낙심을 합니까? 그러면 내 믿음이 연약하구나.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되고요. 정말 낙심할 일들을 많이 당하는데도 낙심을 안 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도 믿음을 주셨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약해서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낙심해 버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쉽게 낙심하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낙심하지 않는 성도. 낙심하지 않는 성도.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참 믿음은 어떤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할렐루야. 참 믿음이 어떤 건지 알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그런데 낙심할 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너무 많죠. 어릴 때나 젊었을 때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고 세상을 살면 살수록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지식이 많은 사람도 살면 살수록 힘든 게 우리의 인생이죠.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도 인생 자체가 힘든데 돈이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 세상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살지 말고 우리보다 못 먹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돈이 없는 사람, 나보다 환경이 안 좋은 사람, 나보다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우리보다 세상을 훨씬 2배, 3배, 10배, 20배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돌봐야 되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결코 낙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제사함의 은총이 있고 또 하나님에게 받은 구원이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있고 죽어도 천국에 가는 그러한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3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겉사람의 후패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겉사람의 후패. 네. 겉사람의 후패가 뭡니까? 네? 늙어가는 거죠. 네? 늙어가는 거. 그런 거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6절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은 우리의 사람을 겉사람과 속사람 둘로 나누고 있죠. 자, 겉사람이 뭘까요? 겉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육체의 껍데기, 눈에 보이는 이 겉모습의 우리죠. 겉사람이란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그래서 아기 때, 어린 아기 때 얼굴이 다르고 또 10대 얼굴이 다르고 20대, 30대, 50대, 60대 얼굴이 다르죠. 참 이렇게 달라요. 이제 똑같은 사람인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얼굴이 달라집니다. 또 겉사람은 나라마다 민족마다 그 겉사람이 다르죠. 아시아 사람들의 겉사람이 다르고 또 유럽 서양 사람들의 겉사람이 다르고 흑색인, 백색인, 황색인의 겉사람이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겉사람만 보고 겉사람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사람을 겉사람만 보고 판단할 때가 있죠. 그래서 외모 지상주의가 되어서 너도 나도 외모에 신경을 써서 성형도 하고 외모에 공을 들입니다. 외모를 곱게 꾸미고 신경 쓰는 것, 그것이 나쁜 건 아니죠. 자신을 가꾸는 일이니까 외모를 가꾸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겉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도 있다는 거죠. 문제는 속사람을 꾸며야 되는데 사람들이 속사람은 안 꾸미고 이 겉사람만 꾸미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속사람은 우리 속에 있는, 쉽게 말해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죠. 마음. 우리 속에 있는 심령.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외모를 꾸미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사실 우리 외모보다 우리는 속사람, 내면을 더 아름답게 꾸며야 돼요. 사람들은 껍데기 겉사람만 보고 처음에는 호감을 갖지만 그러나 나중에 가면 갈수록 매력이 있는 것이 뭡니까? 이 속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속사람. 속사람을 잘 이렇게 내면을 잘 가꾸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이고 또 오래오래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사람을 꾸미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속사람을 더 꾸며야 됩니다. 내면에 더 치중을 해야 되죠. 내면.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면보다는 외모를 더 꾸미고 겉사람 외모가 늙어가는 것을 보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그 외모가 늙어가는 것, 겉사람이 늙어가는 것,
그런 것을 거울에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는 내가 백설공주처럼 이뻤는데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하면서 탄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겉사람의 후패에도 나는 후에 낙심하지 않는다. 내가 이 늙어가는 육신이 늙어가는 거 이거에도 난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내 속에 있는 믿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집니다. 날마다 늙어가죠. 아무리 성형을 하고 아무리 화장품으로 찍어 발라도 늙어가는 것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육신은 늙어가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특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속사람은 육신은 늙어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기에 육신의 늙어감과 후패함으로 우리 얼굴이 보기 싫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어디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말합니까? 세상 환난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세상 환난에도. 우리 17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을 받으면서 살아가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 한 가지 더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중 고난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안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 떠나서 천국에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천국에는 고난과 환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으로 우리는 불가피하게 이것을 피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 때문에 돈으로 인한 환난, 돈 때문에 막 자살하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또 육신의 질병으로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환난을 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각종 사고로 환난을 당하는 사람. 참으로 이 세상은 죄가 많고 환난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환난을 이기지 못하면 어떡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극단적인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해도 극단적인 자살을 생각하지 않는 우리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정말 죽고 싶은 그런 환난을 당해도 극단적인 생각을 안 하잖아요. 참 믿음의 사람들은 극단적인 생각을 안 합니다. 날라리 믿음 같은 사람은 뭐 안 그러겠지만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환난을 당해도 거기서 이겨내려고 하지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극단적인 자살을 하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해도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11조를 안 빠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살을 한다면,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한다면 그 사람은 속된 말로 나비압을 탑을, 도로와 위 탑을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라 그랬어요. 환난인데 무슨 환난이에요? 잠시 받는,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 받는 환난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환난이 아무리 괴롭다 하더라도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잠시 받는 환난입니다.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점도 안 되는 환난이에요. 그러므로 잠시 받는 환난을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잘 참고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7절을 계속 보면 우리에게 잠시 받는 환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것이 어디겠습니까? 영원한 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받는 이 환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중한 것,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 때문에 그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입니까? 연결해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잠시 받는 환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천국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환난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환난은 잠시 받는 환난이죠. 그러므로 영원히 받는 환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 환난을 수도 없이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곳에 또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따라합시다. 세상 허무. 세상 허무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18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아멘. 이 말씀에서도 바울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대조하면서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뭘까요?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말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여러분의 눈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아주 이 세상이 멋있고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제 눈에도 한때는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세상에 정말 유토피아, 천국이 바로 여기다 할 정도로 어쩌면 이 세상이 반짝반짝거리는 이 불빛이나 이 아름다운 이 경치나 이런 걸 보면 이 세상이 여기가 정말 낙원이구나. 세상에 이렇게 돈만 있으면 정말 부러울 데가 없는 세상. 이렇게 생각이 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눈에 혹시 허무하게 보입니까? 허무하게 세상이 보인다면 그 사람은 그 세상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게 아니라 허무하게 보는 것, 세상을 제대로 보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지만 얼마나 허무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당신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허무하면 그런 말들을 하겠습니까? 저도 믿음이 있지만 목사라고 하지만 정말 죽지 못해 살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참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왜 허무할까요? 이 세상은 화려해 보이지만, 껍데기는 화려해 보이지만 죄가 많고 시험이 많고 그리고 참 소망이 없고 무엇보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18절에 보면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거, 하늘나라, 영적인 거. 이 세상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을 따라가고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눈에 보이는 그 세상만 아는 사람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따라가는, 마치 여름에 그 불빛에 달려드는, 죽는 줄도 모르고 달려드는 불나방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거, 영원한 거,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따라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서 삽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갑니까?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면 우리는 이 세상이 허무하기 때문에 살다가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그랬어요. 허무한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것이며 허무하지 않는 것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바로 하늘나라죠. 그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살면 허물을 이기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 바울처럼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 허무에도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은 성도가 낙심하지 않을 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겉사람의 후패에도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롭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 환난을 많이 당하지만 세상 환난에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천국이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눈에 보이는 세상 허무에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허무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곳, 영적인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어디 이곳뿐이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우리가 사는 이 동안 낙심해야 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수도 없이 많죠. 수도 없이 생각지도 않은 것이 실망을 시키고 절망을 하게 하고, 그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방하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 뜻대로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참 슬플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에 그 대선에서도
이긴 자들은 좋아서 그러겠지만 또 떨어진 사람들은 텔레비에 보니까 막 엉엉 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구나. 이번에 이것 때문에 또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참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낙심하지 않도록 말씀 위에 서고 또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우리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선을 넘어서면 그때는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은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 가지 낙심할 만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낙심하시는 분들, 절망하는 사람들, 시험에 드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이해가 가죠. 그분들도 뭐 인간들이 사람이다 보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연약한 질그릇 같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이긴다. 그래서 찬송할 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절망스러운, 낙심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수도 없이 많이 만나면서 살아가지만, 낙심하지 않는 비결은 뭐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굳세게 믿고 예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 때문에 낙심할 만한 일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겉사람의 후패에도, 눈에 보이는 이런 허무함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신 낙심을 이기는, 환난을 이기는, 절망을 이기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낙심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 감사하면서 더욱 믿음으로 무장해서 더 큰 시험과 더 큰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